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우린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소식이고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면 축하의 소리가 온 열방 가운데 퍼져야 합니다. 온 열방이 소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보았듯이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동한다라는 것은 긍정의 소리가 아닙니다. 당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의 소리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배워왔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이 떨어졌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반김보다 반감,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거부되는 것일까요? 왜 반기지 않은 것일까요? 마태복음의 끝도 아닌 시작입니다. 어쩌면요 마태는요 시작하는 입장에 있어서 읽는 독자 우리들에게도 먼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도 떨어져도 괜찮은지를 말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들으면요 당황하지 않고 즉각 경배 예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제 만난 동방 박사들처럼요 예수님 복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곧장 향할 수 있는지 마태는 묻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에 언제든 떨어져도 괜찮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늘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소동의 소리, 거부의 소리, 이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꽃 피우기 시작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니까요, 시간이 지나자요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배자, 예배자가 아닌 폭력자의 모습으로 말이죠. 폭력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자신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해야 되는 내 삶, 복음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내 삶입니다. 헤롯은 정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자신의 것도 아니었으니 당연히 그가 누렸던 그것은요, 은혜로 생각하고 내려놓아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도리어 예수 복음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상황을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피신시키는 사건으로 이용하십니다. 이 위기 속에서 두 번째 이룸 16절부터 18절의 이룸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방박사의 소식을 기다렸던 헤롯은요, 자신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쉽게 예수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게 제거하려고 했으나요, 그러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불통이 어디로 튀기 시작합니까? 베들레헴과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불똥이 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는요, 18절의 말씀과 같죠, 통곡의 소리였을 것이고요, 슬픔의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은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소동의 소리, 죽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 슬픔의 소리가 조금 잦아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었던 헤롯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복음을 들을 준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보입니다. 왜냐? 헤롯을 이어 그 다음으로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켈라오 역시요, 폭정과 무능으로 악명 높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게 되면요, 주기 초기에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서 세금의 문제, 폭정의 문제, 그리고 성전의 문제로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들어준 것이 아니라 무력으로 진압하여 약 3,000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과 같이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아기 예수를 데리고요,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아켈라오와 통치가 닿을 수 없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도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이름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묻어난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위기의 상황이고요, 죽음의 상황일 것입니다. 삶은 당연히요, 무섭고요, 두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허나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끝없는 문제, 어두움,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호세아 11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 이사야 11장 1절은요, 어두운 상황 속에서 깔려 있었던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지만요, 이 세 가지의 이름의 본문은요, 어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다음에 있을 다른 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요, 애굽이 아닌 출애굽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은요,
바벨로니아 유배 후에 다시 돌아올 희망을 꿈꾸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1장 1절은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없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불렀던 나체르, 싹이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즉 진정한 왕 통치자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요, 지금 새로운 출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둡지만요,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지금 돋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렵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이동하자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로는요 못 느낄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무조건 확실히 이룬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태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동하는 소리, 죽음의 소리, 통곡과 애통의 소리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라라고 합니다. 마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어둠,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계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죽음, 공포, 위기, 소동의 소리가 너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가지고 그것에 휩쓸려 가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심, 이름을 오늘 보았으니요, 나의 뜻, 나의 것,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하는 곳으로 걸어가고 싶으신가요? 축복하건대 오늘 하루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으로 걸어가는 현장으로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음의 새 출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붙잡을 때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이요 희망으로 바뀔 것이고요, 절망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질 때 우리 때문에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이 기쁜 소식임을 알면서도 제 삶이 흔들릴까 두려워 소동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저를 주님 앞에 오늘 내려놓습니다. 복음 때문에 변해야 될 자리를 붙들고 있었고 복음 때문에 물러나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헤롯처럼 복음을 제거하기보다 요셉처럼 말씀에 반응하며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동보다 이름의 소리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제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오늘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의 말씀을 위해,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소동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안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떨어지는 자리마다 말씀을 따라 함께 움직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소동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말씀의 길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